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신비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비 체험을 굉장히 중시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위상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예배 광경은 좀 무질서했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과시하는 것처럼 방언을 여기서 방언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하고 저기서도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언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당대에 이 여성들에게 에티켓은 이렇게 머리를 잘 정돈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 때 머리를 확 불어헤치면서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여기서 하는데 또 여기서도 머리를 확 풀어제치면서 방언을 하고 여러분 이런 광경이 막 두세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막 그러다가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그 예배 광경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무질서하고 정신없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품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14장 마지막 단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질서와 화평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어느 한 은사만 맞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만 맞는다 아니죠. 예언의 은사만 맞는다 그것도 아니죠. 혹은 병고침의 은사만 최고다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치유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각양각색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선사해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와 닿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다르게 주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자리에서 목사인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26절 이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도 저는 원전도 읽고 주석도 연구하고 또 관련된
그 조직신학적인 부분들은 또 찾아보고 하면서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만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가들마다 이 말씀에서 받는 은혜가 달랐고요. 거기서부터 마음에 정리한 바가 다 다릅니다. 주석가들도 그렇고요. 모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의 그 주석과 설교만 맞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칼뱅 선생이 로마서를 그의 유명한 로마서 강에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시몬 그리네우스라고 하는 그 동료 학자에게 헌사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 그리네우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받는데 이 받은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가 독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주석만 읽어라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 로마서 주석, 지금 보면은 정말 종교개혁 시대에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개혁 시대에 그 학문성, 신약 성경 주석학의 학문을 대표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주석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아주 진지하게 연구되는 주석인데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우리 당대에 이러이러한 석학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이 주석을 낸다. 이런 헌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헌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죠. 주석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 헤르만 바빙크, 그분들만이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에서 모두 공존하고 모두 협력하고 모두 소통하면서 다 함께 은혜를 서로가 다 누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강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 어느 누가 맞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고 또 예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로 빠지지 말아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덕을 세우는 것, 오이코도메오 하는 오이코도메오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덕을 세우는 것,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빌드업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만이 막 떠들고 혼자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답지 못한 예배의 모양은 갖췄으나 예배답지 못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배에 받은 은혜와 은사만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 그 은혜를 보면서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혼자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원래 그래서 모이는 게 기본이에요. 예배 안 하고 영상 예배로 그냥 때운다. 아니면 혼자서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때운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어긋나겠죠.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니까.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배우고
서로가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딱 중단하면 그때부터 신앙 성장은 딱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교회가 아무리 볼 때 부족한 것 같고 또 좀 그 뭐랄까요, 못난 행동이라고 할까요, 모자란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아무리 뭐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교계에서 여기저기서 하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유익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임을 모이는데 항상 힘써야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 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북돋워주고 또 빌드업해주고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수군거림과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은사를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은사 능력주의에 빠졌죠.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왜?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최고의 은사인 방언을 받았어. 최고의 은사인 아볼로 선생의 그 예언을 나는 받은 사람이야. 이런 은사 능력주의에 빠진 나머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요해. 그러니까 없는 것들은 나는 아웃 오브 안중이야. 나는 아볼로 선생한테서 위대한 말씀을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저 형편없는 사도 바울이라는 자나 사도 베드로라는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것, 그게 예배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과 시기와 다툼,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능력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방향의 믿음 생활, 이거는 공동체를 파괴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할 리가 없죠. 자기 자신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각광받고 또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기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한다. 인간관계를 다 파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두세 사람만 세워라.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서 두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방언하는 자는 잠잠히 있어라.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나누었던 그 말씀이죠. 방언이 본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니까 거기에 그 본질에 따라서 그렇게만 하고, 만일에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역자를 세워라. 그런 통역의 은사를 또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도 막 여기서 벌떡 일어나고 저기서 벌떡 일어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머리 풀어헤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들도 두세 사람만 세우고, 한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급하고 강하게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 예언하던 사람은 이제 잠잠해라.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을 32절에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제재를 받는다. 컨트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들렸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무당들이 신들려가지고 신이 내리면은 거 거부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신내림의 아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무당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생각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방언을 하는 사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해하는 대로의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셧다운된 상태에서,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어떤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이다. 이런 것을 두고서 이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누미노제, 그 두렵고 떨리는 어떤 성스러움의 경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우리는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령이 막 그거는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혹은 무속신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 종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고 이해하는 바대로는 예언하는 자의 영이 우리의 이성에 제재를 받는다 했어요. 여기서 제재라고 하는 것은 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컨트롤 되기를 기꺼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는데 막 무질서하게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면서 막 과시하는 그런 못 말리는 그 자기중심적인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이성의 다스림이나 컨트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이 세상의 영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좋은 길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 철없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싫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러고 또 침묵해 주십니다. 어느 때에는 또 열심히 성령님 제가 너무 좋아요. 저한테 막 여러 가지 선물을 주세요. 그래? 내가 막 부어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거부할 수 없이 막 예배의 질서를 막 파헤치고 무너뜨리면서 하는 예언의 영, 그것은 성령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32절에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치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자녀들에게 컨트롤 되어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도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컨트롤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무질서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 참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가 상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질서와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33절 이하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도 오늘날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면은 이거는 성경을 거스리는 그 신성모독적인 행동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있고요. 대단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도 이게 언뜻 보면은 좀 굉장히 쇼킹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니,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성들은 교회에서 다 잠잠하고 입 꾹 닫고 있어야 그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서 보았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첫 증인도 여성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길의 두 제자도 아마도 부부 제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앞세운 것이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니라 부인인 브리스길라였죠.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여성 사역자들의 면면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이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선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때 그 여자는요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들은 하이 기나이 케이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콕 집어서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누구를 여기서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 쭉 봤잖아요. 그 특정 누구 어떤 그 여성으로서 지나치게 그 열광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막 여기저기서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머리를 기꺼이 풀어헤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인 위신과 권위가 된다고 오해하는 어떤 분들에 대하여서 콕 집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나친 열광주의는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열광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슴은 냉랭한데 머리만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성이 혼란해져 가지고 이치에 안 맞는 행동을 예배 가운데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치에 맞는 예배,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어떤 여성들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말이죠? 뭐에게 대해서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딱 시각을 갖고 요걸 딱 보면은 여자는 어디 감히 여자가 그리고 복종해! 남자한테 복종해야죠. 어딜 감히 여자가 이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 뭐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까? 예배, 질서에 복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예배의 평화를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함부로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시 받았답시고 예배 중에 말씀 전하는데 함부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운운하면서 사극톤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에게 신비 체험이 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심적이고 핵심적이고 더 중차대한 말씀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되고 있고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왜 그것을 함부로 넘어가냐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예배 질서에 복종하고 예배 화평을 좀 존중을 해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35절 말씀. 35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고 좀 약간 웃음도 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는 그 여자분들. 집에서 남편 말을 듣겠습니까? 남편이, 여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보기 흉해. 그건 아닌 것 같아. 얘기하면 말 듣겠습니까? 절대로 안 듣죠. 사극톤으로 남편한테도 어딜 감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엄한 존재인데 어딜 감히 하찮은 너 따위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35절 말씀에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막 뭐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한테 한번 제발 물어보렴.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여성 목사 안수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별 관계 없는 말씀이죠. 역사적인 선리를 봐야지 이 전후 맥락에서 그거하고 관련이 그렇게 크게 없는 말씀을 가지고 여성 목사 안수, 이게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교단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은 이거는 성경을 어기는 거야.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에 지금 그 특정한 그 여성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남편의 의견 좀 들어보렴. 그 말씀이죠. 의혹이 있으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렴. 그 말씀이죠. 자,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말씀이죠. 예배 때 말씀이 임했다는 그 이유로 함부로 여기저기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 질서를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내가 말씀을 읽는데 무슨 음성을 들었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36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 체험을 허락하기도 하셔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를 보여주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가는 하나의 통로를 주셨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느냐? 어디로부터 났죠? 사실은 사도 바울과 12사도로부터 났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원천을 얘기하자면 사도들이 맞죠. 근데 지금 심지어는 사도들 앞에서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는 그 이유로 이게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막 뭣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여가지고 아무한테나 들이받는 하나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났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났죠. 혹은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그러나 그 은사의 최초의 출발점이자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다스리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적 교회를 일구어 놨더니 내가 조금 요만한 것 조금 봤다고 해가지고 신비 그 현상에 기대가지고 교회 질서를 흐트리는 것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 그렇죠. 지금 이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사람이 답답한 것이 그래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한마디 해주시면은, 한 말씀 딱 주시면은, 아,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던 거구나. 머리 풀어 헤쳤던 거 탁 하고, 사도 바울 함부로 대하던 거 탁,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것이 진리 앞에서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멈추질 않았다는 말씀이죠. 우리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좀 마음이 한껏 높아져서 기고만장하던 그분들이 아, 이거는 잘못이구나 하고 겸손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고하는 행태를 좀
내려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38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사도 바울 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인 줄 좀 알아다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아직도 모르는 자야.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니까 지금까지의 그 어리석음과 생각 없음과 모자람과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그 핵심, 그것을 한 두어 마디로 줄여서 간추려서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39절, 40절 말씀이죠.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지금 방언 말하기를 금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하라고요? 방언을 말하는 동시에 통역자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 말하는 것을 추구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방언 말하기를 노력하라. 그렇죠. 우리 통성기도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서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방언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막 설교하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방언을 막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방해받겠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 과시하느라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깨뜨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가 어디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무슨 신비 현상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뭘 봤다, 들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으로 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도둑이요, 강도요, 사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고 한다면 그 어떤 영적 사기에도 우리는 노란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화평과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 야심이든지 자기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지 이런 데로 막 빠져들어가면은요, 화평과 질서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 이 안에 모두가 있는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화평을 누리고 조화와 질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은혜와 은사 가운데에서 주님 오로지 화평의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거짓말과 사기와 기만들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뵙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